여러분 우리가 2달 전까지 이제 사도행전 4장까지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네, 얼굴 표정을 보니까 기억이 나겠습니까? 라는 이렇게 표정들이신데 다시 한번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은 좋겠는데요. 나누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누가 썼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누가가 썼어요. 그죠?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누가복음하고 이 사도행전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사복음서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한 일. 사도행전은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의 책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어떤 분들은 누가행전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어요. 그만큼 내용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의 행하신 기록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건데 사도행전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에서 모여 함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대략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 지인들까지 한 120여 명 정도가 모여 기도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안을 해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에 새로운 사도 누구를 뽑았죠?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얼마 뒤에 오순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임하시는데 2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불의 혀 같은 모양이 보였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임재하신 거죠.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저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닌가? 근데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죠. 이 일은 무엇이냐?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일로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는 말씀이 이제 성취된 것이다. 이 의미는 구약 시대에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이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그러한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죠. 마지막 때가 이르렀고 이제 무서운 심판과 환난이 있을 것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날에 이 새로운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 증언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120여 명에서 시작돼서 3,000명이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는 이제 어떻게 나가느냐? 초대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고 3가지에 중점적으로 힘을 씁니다. 무엇이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그리고 한 가지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과 교제와 기도. 이게 초대교회가 이 중점적으로 행했던 거예요. 성령께서 이루신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의 본질이 말씀과 교제와 기도에 있다는 것을 늘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때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이 3가지를 기억하고 또 추구하고 또 중점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처럼 초대교회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또 구원받는 또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회는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그러한 불쌍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무엇을 줍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나음을 입고 성전으로 올라가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은과 금이 아니에요. 그는 은과 금을 달라고 구걸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었어요. 그러니 그가 나음을 입고 나아가서 구원을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이제 유대 당국자들, 이 유대의 율법론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뒀죠. 근데 막상 가두고 보니까 죄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이 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이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더 이상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협박하고 풀어주었다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제 교회로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정말 박해가 시작이 됐다.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를 하죠. 그러나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다 했어요. 그래서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의 어려움을 돌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죠?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이러고 이제 사도행전 4장까지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억이 나시나요? 네, 대부분 기억나시는 것 같아요. 다시금 시간이 되시면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5장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자, 1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자신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들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2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팔긴 팔았는데 다 드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다 드린 척 했지만 사실은 얼마를 감추고 드렸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초대교회 안에서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죠? 부자들이 이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 바나바가 그렇게 했대. 야, 진짜 바나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야.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때요? 욕심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고 싶고 우리도 이런 인정을 받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땅을 팔아서 이제 들으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땅값이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비싸잖아요. 그죠? 네, 돈이 큰 돈인 거예요. 근데 막상 들으려고 보니까 어때요? 좀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다 드릴 필요까지 있느냐? 우리가 팔았으니까 어느 정도는 드리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 드린 척 한 거죠. 그죠? 다 드린 척 한 게 문제인 거예요.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3절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가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4절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인가. 이러한 거짓으로 드린 것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4절 다시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더냐 말하는데요.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안 팔면 그냥 너 땅이잖아. 왜 굳이 누가 너보고 팔라고 한 것도 아닌데 팔아가지고 거짓으로 드리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거짓으로 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자기가 소유된 사유재산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그거 팔라고 합니까? 안 팔라고 합니까? 팔라고 하지 않아요. 다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그죠? 근데 굳이 그것을 팔아서 왜 다 드린 척 거짓말을 하냐.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된 건데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냐. 이런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그리하여 어떤 심판이 임하느냐.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사som 내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속인 제가 어떠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봐야 돼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데요. 다른 번역에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는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지만 겉모양은 예배하는 척하고 있어도 하나님 그 마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 예배하고 있는가? 거짓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실되게 행하고 솔직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중요한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렵게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각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죽을 정도로 잘못했는가? 그죠? 아나니아가 이렇게 죽을 정도로 잘못을 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인가?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느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셨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자, 계속 띄워주세요. 이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에 이제 처음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지 말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희가 여리고성 전투를 할 것인데 승리한 후에 이 전리품들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여리고성 전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전투예요. 그죠? 이스라엘은 뭐만 했어요? 성을 돌기만 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른 게 다예요.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리품들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전리품을 누가 손을 대느냐? 누가 손대죠? 아간이 손을 대요.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메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바치라 그랬어요. 그죠? 이 전리품을 갖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 손댔어요? 아간이요. 아간이 손을 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임하는데요. 이 뒤에요 여리고성 다음에 어느 전쟁이 있었죠? 아이성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아이성은요 사실 규모로 보면 여리고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요 크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제 아간을 심판하시는데요. 여호수아서 7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아간에게 임했죠. 그죠? 그래서 돌로 치고 이 돌을 쌓았어요. 오늘날까지 있더라. 그게 무슨 골짜기예요? 아골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요 아간을 이처럼 무섭게 심판하셨습니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가 다 큰 피해를 임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아간의 죄를 무섭게 심판하면서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무더기를 쌓고 지금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예요?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시작된 죄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전체를 물들일 수 있고 전체가 다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무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전쟁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행한 전투예요. 그죠? 처음 한 전투예요. 이 이스라엘은 한 번도 칼 쓰지 않고 창 한 번 들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무엇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 앞으로의 모든 전쟁도 여기에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아간이 죄를 지어서 공동체 전체 안에 큰 피해를 입었어요. 여러분 첫 시작인데 그죠? 첫 단추부터 어때요? 잘못됐어요. 그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이 시작에 이 중요한 시점에 아간의 죄를요 무섭게 심판하사 이 경각심을 갖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너희 조심해라. 너희 조심해라. 앞으로 이러한 죄가 공동체 안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분명히 깨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초대교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도 이제 시작이에요. 그죠? 120여 명에서 3,000명이 또 부흥하는 큰 부흥을 이루고 이제 시작인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누가 죄를 짓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공동체 안에 무서운 죄가 들어왔어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시작점에 이 무서운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경각심을 갖고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이 무서운 죄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희로 알라는 것이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 너희도 이 죄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경각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온 교회를 온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습니까? 교회라고만 하면 이제는 다 욕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나 몇몇의 소수 때문에, 몇몇의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이렇게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두 사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무엇이냐?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서고 우리 한 사람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교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보았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러한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의 본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에게 되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으로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경종을 울리길 소망합니다. 내가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돌아보면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본 거예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정직하게 살아가라. 너희도 진실되게 내 앞에 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시면 그 뒤에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그 삽비라가 이제 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그가 베드로 앞에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크게 두려워하니. 여러분, 이게 경각심을 다 보여주는 거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3시간 뒤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일인지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런 아내에게 베드로가 물었어요. 야, 너 이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 물어봅니다. 그런데 삽비라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뿐이다. 그죠? 또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사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까? 그냥 너희가 거짓말했구나, 바로 심판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물어봐요. 왜 물어봤을까요? 이것뿐이야? 왜 물어봤을까요? 다시금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라.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말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삽비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기회를 어때요? 발로 차버린 거예요. 다시금 거짓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분명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죠? 죄를 지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요, 인정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또한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처럼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계속 멀어져요. 계속 멀어져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고 거기서부터 제2의 문제, 제3의 문제, 제4의 문제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이제는 입으로 찬양도 예배도 기도도 안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생각나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우리 삶에 어떠한 죄악들이 있는가? 여러분, 내 안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반복하고 타협하며 범죄하고 있는 죄가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이 시간에 회개해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요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하고 돌아설 때 진짜 회복이 일어나고 진짜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삽비라를 보면서 우리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죄를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12절부터 보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13절,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14절, 믿고 주께로 나아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5절,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에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덮일까, 그 그림자라도 밟힐까 원했다는 거예요. 16절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초대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무서운 죄가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그 죄가 해결되고 그 죄가 끝이 나자 다시금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있다. 그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죄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죄가 나타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빨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래야 돼요. 빨리 자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회복해야 할 때예요. 회복해야 할 때. 여러분, 지난 이 2달 동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했어요. 그죠?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습니까?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제대로 말씀 보지 못하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이제 회복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면 예배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죠? 다시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회복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한 능력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